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자, 일단 이제 너무 이렇게 축제를 열어주셔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기대하는 게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면 거기에 제가 부응할 게 없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예수 안에 발견된 나를 그냥 말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서 할 말은 예나 지금이나 없지만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평생 이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입이 있는 것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침 시간에 이열래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다 무상으로 분배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 받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배받은 사람으로서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다 불태우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할 이야기가 늘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저는 저만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십자가만이 오히려 유일한 자랑이라는 말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게 될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자리 안에서 제가 그 발견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그 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복음을 만난 후에 얘기만 해도 되지만 그냥 이제 비포 애프터 성형외과도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하면 좀 광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이게 저를 위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교회 다니면서 저는 두 가지 내용이 입력이 저한테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 하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 교회에 불려왔을 때 처음에 저한테는 그 두 가지가 입력이 됐습니다. 물론 불려온 경위는 제가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은 아니었고 저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세상이 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생존 능력이 떨어져서 도태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뭐 짧은지 긴지 모르겠는데 18살 때 처음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저는 집에서도 그 늦둥이로 태어나고 딸 넷 중에 막내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그 제가 결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길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제가 적응을 못하면서 도태되었을 때 언니가 다시 나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손을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뒤로 알아진 것인데 무엇을 보았냐 하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동거하는 것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을 작은 소모임에서 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저한테 평생 이렇게 사진이
신비에 찍혔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지만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나타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교회에 그 가방만 들고 다니는 학생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고, 저도 늘 교회에 오면서도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저는 교회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 누가 소외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놔둬도 알아서 도태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소외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혼자 저절로 소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관계도 이렇게 잘 맺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판단 능력은 없지만 누구를 쉽게 이렇게 깊이 신뢰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교회 생활이 세상살이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바라고 여기 있는 것인지, 뭐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건지 문득문득 생각하면 나 자신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첫 장면이 계속 제 밑에 깊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본 거는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은 없구나. 그리고 나로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것이 그냥 체념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겉으로는 뭐 그냥 살면 되니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까 아침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고 하셨죠.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무슨 소리냐. 다 자기대로 하나님 찾은 거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찾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갈 길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냥 구천을 떠도는 원혼처럼 그냥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세상은 답이 없고 여기는 답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답이 있다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구속의 복음의 물결이 막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소위 MZ 친구들이 나와서 간증을 막 할 때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 하고 그때 들렸던 소리가 다른 자리에서 저는 들었기 때문에 들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뭘 들었냐 하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신부가 되었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숨이 쉬어집니다.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같이. 그리고 또 계속 다른 사람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노? 그 불길이 번지듯이 계속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 뭔가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있었는데 저는 이쪽이 옳은지 그쪽이 옳은지 관심이 없고 이쪽도 저쪽도 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옳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쪽을 옹호하나 저쪽을 옹호하나 제 눈에는 그냥 매 한 가지로 보였고, 저는 그냥 계속 늘 그랬던 것처럼 관전자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판에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만큼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 그 안에 내용을 막 파고들거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신부들이 막 등장하면서 제 눈에는 그때 당시에 신부 놀이로 보였는데 그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 놀이에 참여는 할 수 없지만 일단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이서영이가 자기 말씀을 할 때 저를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즉시 복음이라던데 나도 혹시 가면 그런 일이 즉시 생기려나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과 간증을 집중해서 들었는데 그런 일은 그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즉시가 아닌가? 약간의 시간의 오차가 있지도 않을까? 해서 시계를 한번 재어봤습니다. 혹시 한 30분 정도의 오차나 1시간 정도 들으면 그 효력이 나타나려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 수준만큼, 사람은 자기 수준만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봄 집회 때 뭐 구체적인 이름을 말해도 되고 안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본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안 본 거를 제가 위조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 양심에는 거리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진이를 통해서 저는 부끄럽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이제 현진이를 내 눈에 그렇게 하나님 쓰셨다는 생각이 뒤로 들었는데, 그때 제가 본 장면은 뭐였냐 하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는가, 양식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 알아졌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이 그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순식간에 다 이렇게 한꺼번에 구슬이 깨어지듯이 제 눈에 이렇게 보여졌어요.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른 사람도 다 다른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저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어떤 지병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견딜 수는 있는데 그게 편치는 않았어요. 제 성향상.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 그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제 시선이 그 사람한테 오롯이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면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지어졌다는 게 이상하게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겹쳐서 보였어요. 이 사람은 목사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귀감이 되는 사람을 보면 재영이 오빠 간증할 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없어져서 얘기 안 했는데, 옛날에 재영이 오빠를 잘 모르지만 아주 다른 사람에게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있으면 내가 너무 하잘것없이, 원래도 하잘것이 없지만 더욱 하잘것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내 기분을 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고,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더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영이 오빠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을 뿐이죠. 모든 것은 그냥 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아주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그렇게 흠이 없으시고 제 눈에 보기에, 그 다음에 미담도 끝이 없고 찬양하는 소리도 끝이 없고, 목사님한테 한번 호명되면 가문의 영광이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하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목사님이랑 저는 접점이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에 다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냥 하나의 신자일 뿐이죠.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자인지 아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다녀도 소속감은 전혀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늘 구교꾼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런 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예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자 목사님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제가 이제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비로소 목사님이 누군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그날 만난 게 아니고 대면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만나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하나도 외국어처럼 못 알아듣던 목사님의 말을 제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행한 일들을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관심사에 밖에 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뭐 엑스플로 74에서 3,000명을 모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전혀 저랑
그게 뭐지? 대전 엑스포 이런 거 생각하고 수준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만큼의 대단한 일인지가 저한테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뭐 집세기 신고 이런 얘기할 때도 집세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예시가 어떻게 제 폐부에 들어와서 그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대부분은 그냥 모래를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시기였죠. 그나마 그냥 현실적인 예화를 드실 때는 그냥 제가 드문드문 이제 그런 거를 뭐랄까 오늘의 교훈이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거나 이랬던 것이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철저하게 현실과 행위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 있으면 된다 해서 아무리 있어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저는 의문을 오래 붙잡고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나랑 별 상관없으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요. 제가 그걸 파헤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있으면 된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되긴 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나는 안 될 것 같은 그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로 발견되니까 즉시 새로운 판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목사님이 이 자리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리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제가 사람인지 뭔지도 잘 몰랐고 부끄러워하는지 안 부끄러워하는지 내가 이걸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조차도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굳이 파고들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 자신, 그 능력 없는 나, 쓸모없는 나,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래 살다가 죽을 나, 볼만한 것도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존재, 무기력한 나 자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자신, 이것이 저는 마음속 깊이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항상 숨기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드러내도 별 것도 없지만 그걸 드러내는 게 마치 내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 시선을 내가 받느니 차라리 거기서 막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에 도태된 자리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인생이 부담스러운 숙제나 짐처럼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사소한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그런 제가 인정할 수 없는 실패들을 그 사과에 멍든 부분을 도려내듯이 도려내어서 온전한 부분만 이렇게 이었으면 하는 그런 망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문제에 좀 초연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나를 안 드러내고 살면 뭐 하라는 일 하고 기계처럼 살아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저를 숨길 수가 없었고 뭐랄까 그렇게 부딪히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제가 비참함을 느낄 때마다 저는 독처하고 싶은 사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독처를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독처를 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답이 없구나. 나도 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변화를 기대할 수는 더더욱 없고 이거는 정말 둘 중에 하나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문제인데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그 러닝머신이 원래 고문기구로 발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면 끌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인생이 내가 이 버튼을 누르진 않았는데 그 기계 위에 내가 올라와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눌러야 내가 비로소 멈출 수 있는데 인생이
이상하게 그렇게 특별한 비참함이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그런 기분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걸 막 난리치면서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회색처럼 보였고 30년 사나 100년을 사나 70년 더 고생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빨리빨리 그 2배속으로 이렇게 넘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라도 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였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신같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전에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 자리가 신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된 자리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은 신이 되고 인간은 인간이 되어서 우주의 질서가 회복되는 자리라고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게 너무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게 비참한 자리로 보인 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전에 내가 비참하게 여겼는지 어쨌는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저는 장님이고 그 다음에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전신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사람을 보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의 운명을 싫어하고 있는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발견되어서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깊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안에 가니까, 이거는 저의 경험이니까요, 목사님도 있고 현진이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황규순 이모도 있었고 차차 이렇게 발견이 되었지만 박대식 오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사실을 막 선포하던 그 신부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짠하고 멋지게 이렇게 착지해서 내려올 수 있는, 내 현실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척척 해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천사가 아니고 그냥 맥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피조물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내려오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협의해서 큰 프로젝트를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신 같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은근히 그래도 뭐가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 그런 소망조차 다 끝난 사람, 세상에 다 버리고 멸시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르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조차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한 번 모른다고 하면 인정 안 해줄까 봐 3번이나 고개를 저어 가로되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희한하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거죠.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매일 찾고 계신다. 영이시고 몸이 없는 하나님은 날마다 그 동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신다.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마음이 만져졌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저에게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자, 이제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말을 이 안에서는 적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꼬맹이들이 선포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저 아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인생을 원래 지어진 자리로 즉시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저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니 제 인생에 어쩌고 저쩌고 모든 문제가 소멸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가 교회에서 많이 드는 비유인데 물속에 사는 것처럼 자유롭게 사람이 사람으로 살고 아무것도 짐지고 수고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완전히 실패하고 죽은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찾고 누구는 못 찾고 누구는 2개 찾고 누구는 1개 찾고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십자가 사건으로 그 운명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눈앞에 밝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무상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배받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늦추어질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안 좋은 것인데 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라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 말이 나의 말이 되니까 이게 기축통화라는 말도 나오고 위치머니니 위치코인이니 이런 단어들이 막 생겼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거를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유를 위한 복음이라면 나한테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가능해야 그게 사실이잖아요. 나로서 사실인 것도 충분하지만 내 옆 사람에게도 통하는지, 직장에 가서도 통하는지, 시댁에서도 통하는지 저는 그 돈이 생기니까 돈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정에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한 게 아니라 할 말이 그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됐습니다. 그냥 뭐 특별한 폐에 문제만 없으면 숨을 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듯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평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약간 가자미 눈을 뜨고 가정을 팽개치고 교회에 가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던 신랑이 어느 순간 점점점 부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빈도가 이렇게 좀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은 그 거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지금은 막 시인하고 저를 돕는 배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이런 게 생긴 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저는 계속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정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니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도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유나야, 첫째 딸이 유나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네가 있다. 이제 10만 꺼내도 사춘기가 돼서 하도 많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할지 알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만큼 듣고 생명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죠? 그 밖에 나가서 그 중2병 청소년들한테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바로의 땅이고 공중공세 잡은 자들의 땅이기 때문에 제가 소풀 뜯어 먹으러 가는 주제에 감히 아무 단어나 말하면 안 되지만 적당하게 이제 그런 단어를 제외하고 이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잠잠히 듣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로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 따라 표현은 다 다르죠. 각자 경험이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통일성을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생명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른 층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우리가 포함되면 우리는 원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그래야 그 안에 포함이 되지 내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우겨 넣어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한 명만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살 청소년도 87세 할머니도 시댁에 가서 시할머니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추석에 시아버지랑 저랑 그 아이들이랑 데리고 갔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고,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많이 늙으셨다고 막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추석에 할머니가 평생을 열심히 사셔가지고 아버님도 이렇게 효자로 이렇게 늘 할머니를 섬기고 계시고 이렇게 손주도 왔고 증손주까지 와서 지금 축제를 열어야 될 판인데 왜 울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도 있고 저도 있어요. 제가 그 말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갑자기 그 슬픈 표정이 가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제가 이러니까 갑자기 말리려고 하다가 할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본인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상대방이 욕을 하면은 내가 굳이 순교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말할 의사가 없지만 일단 표정이 어둡더라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만 않으면 일단 돈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만국 공용되는 화폐라면 누구한테 써도 이게 사실이어야 이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끼리 사실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끼리 사실이라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인을 해볼 수 있으면 확인을 해도 이거는 전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확실하게 알아졌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병도 있고 남편과의 불화도 있고, 그 하나님 없어도 다 있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에는 그런 질고가 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무관한 문제잖아요. 교회에는 내 육신의 어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떠나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그 소유 안에 우리의 참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손대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흠과 티가 많을지라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조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 안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맞고 정말 거리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거리끼는 자리에서 거리끼는 것이지 이 자리 안에서는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게 거리끼는 것이면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말하겠습니까? 위치로 돌아오면 존재 안에 하나님은 풍성한 기쁨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제가 저만큼이지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리뷰가 많이 달리면 그걸 좀 신뢰하고 사는 편이거든요. 저의 이야기는 일종의 리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로 돌아오면 돈도 진짜 펑펑 써제낄 수 있고 풍성한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소멸하는 불이 모든 것을 다 태우고 그냥 이 존재만 남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흙인 자리를 아무것도 아닌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입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명되면 얄짤없이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출교하셔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쓰나미에 쓸려갔고 예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다 가짜입니다. 어제 재영이 오빠가 말했죠. 이거 다 가짜라고. 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만 진짜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인해도 사실이고 뭐라고 해도 지구는 돕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이 우리의 유일한 할 말이고 진정한 자랑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시시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키울 때도 학교 갈 것도 계산하고 밥 먹일 것도 생각하고 옷 입힐 것도 생각하는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시시하게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돌아오면 그 창조의 축복을 나로서 다 풍성하게 누리니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상상 이상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새 것으로 교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벤치마킹일 수도 있는데 이제는 공개된 비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선포를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에 안 차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버전도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일단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면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있다. 자, 시원하지 않으시죠? 그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요거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하면 못한 예수가 나다.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